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모압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한 기간보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더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12지파 중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강하고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유다에서는 온니엘이 나오고 베냐민에서는 에훗, 에브라임에서는 드보라, 므낫세에서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좀 큰 지파, 또 그 12지파 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한 지파들 안에서 그동안 사사들이 배출되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크고 힘이 있는 지파에서 사사를 배출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교적 작은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혼란을 당하던 그런 시대를 수습을 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끌었던 사사가 바로 이사갈 사람 돌라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지파들, 각 지파들 간의 그 갈등을 중재하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사실 이 돌라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사역했던 동안에는 평안했고 그가 주로 했던 것은 각 지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상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야일에게 아들이 30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각 어린 낙이 30을 탔습니다. 그리고 또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세를 떨치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통치하던 이 암울한 시기 그 30년을 보내고 풍요로운 시기 40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이 풍요의 시기, 이 평화로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풍요와 안정을 느낄 때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더 높아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아람, 시돈, 모압, 암몬, 심지어 블레셋의 신들까지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80년의 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아비멜렉이 사사로 있던 시절에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했던 이 3년을 제외하고 한 80년의 그 시간 동안에 유지되어 있던 그 평화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압제를 당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압제를 당한다고 그러면 그냥 조공을 바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또 심한 압제를 당했다 그러면 조공을 아주 심하게 많이 바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요단강을 넘어와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을 침공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는 그 고통은 극심해졌어요. 어떤 역사가들은 한 80여 년 동안 그렇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훈련도 안일했고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당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군사력이 강했는가, 훈련을 잘 해왔는가, 그들의 무기가 강했는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핵심이었습니다. 80년간 전쟁이 있었든 없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시기를 누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배척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욱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어떤 강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었겠냐고요.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만난 적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패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 따르는 그 우상들을 함께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패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이 섬기는 것들을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패망의 지름길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교회의 성장은 멈추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갈 때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 우리는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이 풍요로움이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에 빠져 더 욕심을 내고 이방신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풍요로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